사회학자 커밍 워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된다. 자본. 돈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또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뭐든지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자본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면 또 돈을 있는데 멍청하다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게 되는 거죠. 또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몸에 익혀 기술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진을 못하는 거죠. 한 가지 더 한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얻지 못한다면 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시간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경영학 지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두고 상담을 하러 옵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뒤를 생각해봐라. 10년 뒤를 생각해봐라.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게 맨 마지막에 훈계입니다. 세상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시간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문제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시간과 함께 시간이 흘러야 지혜가 쌓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이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디지털 시계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옛날 시계에 보면 크로노미터라고 씌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로노미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열심히 살고, 일하고,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카이로스입니다. 영원한 시간과 단절된 시간, 또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러니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폴 틸리히의 흔들리는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죠?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녹아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지향하지만 알아야 할 오늘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표를 끊고 운동을 보고 또 그렇게 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황 중계를 보는 거죠.
시간에 딱 맞춰서 이제 TV 앞에 가면 운동 경기를 합니다. 이길까? 질까? 팝콘을 사다 놓고 또 맛있는 걸 사다 놓고 먹으면서 초조해 하면서 내가 마치 선수가 된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막 응원을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막 봅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봅니다. 또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녹화된 걸, 그 결과를 보면 되는 거죠. 페널티가 앞에 선 골키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이 어디로 날아올까? 굉장히 초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그리고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그리고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과거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다.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결정적인 미래를 먼저 보고 그것에 의해서 이 신앙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이유도 모르게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누명을 쓰고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는 숙소가 없죠. 광야에 무슨 숙소가 있겠습니까? 그냥 입고 있는 옷이 이불입니다. 일어서면 옷이고 누우면 이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살아가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이가 80입니다. 노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열정이 다 빠졌습니다. 그의 지난 과거,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40년을 봉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120세입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는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인생은 끝에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대요. 60세대가 되면 60km, 70세가 되면 70km, 80세가 되면 80km. 그렇게 빨리 간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가니 자랑은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많은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회고하며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저 먼 미래에 대한 거죠.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나이를
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죠.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옛날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과거를 되새기면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 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앞의 일을 생각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을 봐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 한국 교계에 얼마나 참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커피에 설탕을 5숟가락을 넣고 마신대요. 이렇게 마시면 얼마나 달겠습니까? 한 숟갈만 넣어도 굉장히 단데, 그런데 커피에다가 5숟갈을 넣는데요. 그래서 친한 후배 목사님이 보다 못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설탕 많이 드시면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이 괜찮아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가 얼마지? 내 나이가 얼마지? 내 나이가 이렇게까지 먹었는데 웬 말이 많으냐? 라는 뜻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작은 집, 오막살이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딱 가보니까 침대도 작고 의자도 작고, 아이고 목사님 이 침대도 너무 낡고 너무 작은데 이거 좀 바꿉시다. 의자도 좀 바꾸고요. 제가 교회 장로님께 얘기를 잘해서 당장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 나이가 얼마지? 내 나이가 얼마지? 며칠이나 더 살지 모르는데 그걸 바꿔서 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이를 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생각할 게 뭐냐? 할 일이 뭐냐? 서둘러서 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 지금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 지금이죠. 가장 귀중한 사람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들한테 효도받으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어딘가에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야 효도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맥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죽을 사람인 척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도를 한대요.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얘기하면 효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차피 자랑은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기구 하나하나 왜 필요한가 생각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 집에 너무 많은 짐이 있다면 그 나중에 정리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은 분명히 아침을 향하고 있는 거죠. 군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서죠. 초소 안에 들어가서 총을 탁 들고 근무를 씁니다. 물론 2시간 씁니다. 어떨 때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씁니다. 어떨 때는 3시부터 5시까지. 어떨 때는 5시부터 7시까지 딱 서게 되죠. 초저녁에는 캄캄합니다. 굉장히 어둡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되면 동쪽이 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밤이 깊었다고 하는 것은 아침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환영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바. 내게 약속하신 바. 그러므로 내 지난날의 과거,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지난날의 과거,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 하나님과 약속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